2024년 7월 28일 오늘 주일 예배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제목 말씀으로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날도 덥고 갑자기 비도 오고요. 갑자기 막 쏟아지더라고요. 네, 천둥도 쳤었지요. 네, 지난주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화수 목금 4일 동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오늘도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하고 또 다음 주에는 수련회를 가는데 그 시간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학생대 청년 때 기도하고 했던 그 시간을 한번 회상해 보고자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장면을 나누면서 우리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퀴즈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 원래 퀴즈 하지 않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셔요. O인지 X인지 들어보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번 기도에 대한 퀴즈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준다. 2번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하면 더 잘 응답해 준다. 3번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다 알지만 기도하기를 기다렸다가 들어주신다. 네, 지금 표하고 계시죠? 마음속으로. 네. 4번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다. 5번 마지막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다. 어떠신가요? 동그라미 하셨나요? X 하셨나요? 제가 임의로 낸 것은 아니고요. 특강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의 268페이지의 기도 부분을 나누면서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지 않지요. 응답하시는 것도 있고 안 하시는 것이 또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진실한 마음, 정성이 가득 들어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나요? 네, 이것은요 세상의 종교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가. 기도 응답의 기준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 정성껏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건 다 아시지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그것이 응답의 기준은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아시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을 알아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요. 아버지 알아서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지요. 그래서 정답은 모두 X입니다. 예,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제 누가복음 11장을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좀 나누도록 하고요.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잠깐 나누며 우리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게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말이 지금 1절이지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것, 우선 내 마음이 좀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요청하는 대상이 나보다 좀 더 나아야지요. 인품이든 실력이든 물질이든 모든 면에서 나아야 내가 마음을 낮추고 요청을 할 수 있지요. 누군가로부터 배우려는 것, 근데 사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가진 경험이 전부라고 여겨가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것을 점점 더 곤고히 해가는 게 우리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 목사지요. 목사의 말을 특히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목사의 말이 나오냐고요. 겸손하려 할 때에, 또한 우리가 기도하려 할 때에, 또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에게 요청하려고 할 때에 그 시작이 뭔가 보면 사실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지요. 이 시간을 신실하게 지키고 진실하게 보내는 사람이 사회에서도 신실할 수 있고 진실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시간을 성실하게 보내고 열정적으로 보낼 때 우리가 사회에서도 진실하고 열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뒤바뀌거나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될 수가 없어요. 어느 한 곳은 진실하고 어느 한 곳은 거짓되고 어느 한 곳은 성실하게 하고 어느 한 곳은 게으르게 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지요. 그 시작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열심히 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정말 부족한 목사이지만 이 목사의 말에 경청하고 순종하려 하는 것이 또한 사회에서도 겸손히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에게 손 내미는 것 사실 잘 해봤는지 잘 안 해봤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혹시 하나님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요청하신 적은 얼마나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나에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허락하셨나요? 기도하신 적이 있는지요? 혹은 또 여기 제자들처럼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으로부터 기도를 배웠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신 적이 있는지요? 저도 지금 이 타이핑을 치면서 나는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가? 사실 잘 없었더라고요. 물론 고민은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바르게 할까라는 고민은 하고 책들을 보며 참고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내가 무엇인가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던 적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그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호소하고 아뢰고 또한 간절함이 다 있지요. 바뀌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고 좀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간구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옳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여 하고 불렀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요. 이 아버지라 함은 예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버지라 함은요, 잘 들으셔요. 모든 것의 근원이로서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서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다 채워줘요. 제가 한 8살 때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7살, 8살 때 한참 밖에서 놀죠. 시커멓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쓰러져 자요.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잠옷으로 갈아입혀져 있고요. 자고 일어나면 목욕이 싹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 운동화 신고 저도 아들 셋 키우면서 느끼는 건데요. 신발 좋은 거 사줄 필요가 없더라고요. 1년을 못 가요. 1년을. 한철 지나면 헐렁헐렁해지고요. 조금 더 지나면 작아져요. 희한하게 신발들이 작아져요. 그렇게 신발이 작아지면 알아서 신발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제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부모님은 자녀의 필요를 알아서 다 채워줍니다. 알아서. 필요한 거 채워주고 필요 없는 거 거둬가고 또 필요 없는 거 구하면 또 혼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그 보호자로서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단어 앞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고 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양자 되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한마디의 외침 속에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당당히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여로 시작을 하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구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걸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을 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이것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이 더 거룩하여지고 내 이름이 더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나라가 확장되기를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신 안 차리면 나의 삶 속에도 물질이 왕이 되어 물질의 나라에 살게 됩니다. 나의 탐욕과 쾌락의 나라에 살게 됩니다. 욕심의 나라에 살아가게 돼요. 욕심으로 먹고 마시고 욕심으로 자고 일어나고 내 욕심을 점점 채워가는 그 나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뭘 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잠식해가고 나를 다스려가고 통제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하고 나의 삶의 영역에 모든 곳에 그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이 드러나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간구를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거룩한 이름,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구하고 나서 두 번째 구할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날 그날에 먹을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죠. 물론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상세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가 일용할 양식이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작은 것 하나도, 사소한 것 하나도 구하라는 거예요. 삼시세끼 우리 먹지요. 어떤 분들은 두 끼 먹습니다. 뭐 롯데몰에 있는 두 끼가 아니고요, 하루에 2번 먹기도 하지요. 혹은 1번 먹기도 합니다. 그렇죠? 반대로 5번 먹는 사람도 있고요, 6번 먹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매일 그냥 먹는 것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기도도 하죠. 저희 아이들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고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가끔 학교 갔다 와서는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누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더라? 그래요. 너는 학교에서 기도 안 하니? 그랬더니 그래요. 뭐 정신없이 그냥 밥 먹기 전에 잠깐 눈 감았다 뜨지요. 하지만 한번 해보셔요. 오늘 돌아가셔서 오늘 점심을 뭘 먹을까 고민할 때부터 한번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그것 시작으로 해서 오늘 만나야 할 사람들 누구를 만날 때에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혹은 운전하기 전에 차를 키를 꼽고 시동을 걸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출발하시고 차에서 내리면서 있을 그 모든 일정을 한번 기도하면서 진행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한번 기도하며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기도하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 끼니 때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지요. 어떤 날은 날 것이 땡기기도 하고, 어떤 것은 돼지가 땡기기도 하고, 어떤 날은 소고기, 어떤 날은 야채만, 샐러드만 땡기기도 하고, 뭐 통닭이 땡기고 피자가 땡기고, 그런 먹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앞에 차려진 상은 그것과는 상관없을 거예요. 대부분. 그러하여도 혹 밥과 김치만 있어도 또 밥에 물 말아서만 먹더라도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죠. 하나님 그날에 주신 그 양식을, 음식을 감사하며 취식하고 내 마음과 원과는 다른 세상의 흐름으로 가더라도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날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이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요, 하루가 불평불만으로밖에 안 돼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이렇게 되네. 그럼 불판.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면요, 내 탓, 남 탓, 누구 탓,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 탓까지 다 하게 돼요. 그럼 그 마음이 과연 천국일까요? 아닙니다. 지옥이에요. 괴로운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나 하나님 주신 건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내가 먹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한번 취식을 해보셔요. 감사하며 만나며 대화하고 일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첫 번째 구했듯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이제 사도행전의 4장 32절 이하에 약간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사도행전 4장이 시작을 하면서 사도들이 교인들과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3장에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3장에서 사도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감옥에 잠깐 갔다 나와요. 잘못을 했는가요? 아니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묻히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 말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만으로 잡혀갔습니다. 결박됐어요. 갇혔습니다. 그리고서는 위협당하고 풀려나요. 너 더 이상 예수 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하죠. 너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그리고 당당히 나옵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가서 교회에서 같이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과연 다음엔 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시행되지 않게 해주세요. 다음에는 잘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기도 하나도 없고요. 다만 이 상황 속에서 담대히 예수를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위축되지 않고 소심해지지 않고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그 일들이 그냥 종교 지도자들이 혹은 그 관원들이 시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편 2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니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신들이 고난받고 자신들이 갇혔고 결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그 단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4장 32절 이하에 그렇게 기도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지금 그렇게 기도했던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떠한가?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무엇으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된 거예요. 오직 그것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며. 그러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자기 것을 하나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대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정신 안 차리면 나의 것이 늘어나요. 내 주장이 늘어납니다. 내 욕심이 늘어나요. 정신 안 차리면요. 내 주장만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나보다는 말씀이 충만하고요, 나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충만하니까 이건 내가 하나 더 갖고 하나 더 안 갖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나누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이게 과연 과장된 표현이어서 가지고 갈 때 저거 내 건데, 저거 되게 아까운 건데, 저거 누가 가져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마음 졸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풍성한 마음 아래 서로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큰 은혜 가운데에 34절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민이라. 잘 보세요, 여러분. 다 팔아 가져오십시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보니까 나는 조금 있는데 이 사람 좀 부족하네 하니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좀 필요한 것 같다, 나누는 겁니다. 그 마음이요, 천국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의 필요를 헤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필요를 안다는 거죠. 그냥 있으니까 탁 주고 나 모른 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 내고 필요를 따라 나누고 필요를 따라 서로 공유했다라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가 이 천국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감사하는 그 은혜가 이 초대교회에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내 욕심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 모습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절, 우리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누가복음 11장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었지요?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죄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기도할 때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죽었던 인생이었음을, 내 영혼이 죽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이 죄에 대한 고백은 항시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인데, 그쵸, 옛날 어르신들, 목사님들 표현에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 그러죠. 벌레 같은 우리 인생 나를 건져주셔서 성도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마음이 기도하는 우리 마음 중심에 충만히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 마음이 없으면요, 주님이 일하시기를, 주가 일하시네, 나는 일 안 할 테니 주님 일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일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으면요, 죄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주와 부가 바뀌게 됩니다. 주인과 종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지금 이 문장의 흐름은 내가 용서해 줄 테니 주님도 나 용서해 주십시오예요. 그런데 이것은 강조용법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 마태복음에는요,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또 기도를 해요.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시험, 유혹입니다. 유혹과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일까요? 능동태일까요? 시험에 드는 것. 여기에는 수동태처럼 나오지요. 그런데 능동태예요. 동사가. 시험에 드는 것, 유혹에 빠지는 것, 능동태입니다. 정신 안 차리면 우리가 그쪽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유혹으로, 세상의 유혹으로, 세상이 주는 시험으로 누군가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내가 그 시험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유혹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나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의 힘밖에 없어요. 나를 건져 주실 유일한 힘은 그 주님의 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또 마태복음의 간구대로 악에서 지켜달라고. 얼마나 악한가요? 예, 교통사고의 예가 맞죠. 내가 아무리 베스트 드라이버면 뭐예요? 내가 아무리 운전병 출신이고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한들, 경력이 오래된들 술 취한 차가 와서 받아버리면요, 조는 차가 받아버리면요, 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악에서, 세상의 악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요. 왜요? 우리 보고 막 힘들게 살으라고요? 아니요. 세상이 공격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세상은, 악은 우리를 한없이 공격합니다. 주여,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잠시 나눌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오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여러분들 어떤 습관이 있으시나요? 예배 시간에 조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어떤 습관이 있으신가요? 핸드폰, 휴대폰 보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어떤 습관이 있으신가요? 예, 어제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하고 좀 오랜 시간 있어 보니까 손톱 뜯는 아이들이 꽤 있더라고요. 손톱 뜯는 습관이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습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떤 습관이요?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기쁠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슬프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 니즈가 있고 필요가 있을 때 마땅히 기도해야죠. 물론 그것이 없는 날도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평안한 날이 있지요. 그럴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 세례받고 나서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을 세울 때에도 기도하셨고요. 누가복음에서는요,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종종 다른 복음서에 비해 많이 나와요. 예수님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습관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겸손히 기도하셨습니다. 41절과 4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또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무엇을 말할까? 예수님이 정말 힘을 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요. 무릎을 꿇고 겸손을 표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힘쓰고 애써서. 예, 우리 이제 학생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요. 거기가 막 왕왕왕 기도하는 거 아시죠? 그때 막 기도하면, 여러분들도 뭐 예전에 부흥회 다녀보셨고, 예전에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막 기도하셨던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할 때에 지금 말씀드리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함이 과거형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요, 힘써서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막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고도 해요. 눈에 있는 칠핏줄이 터지기도 하고 혈관에 있는 아주 작은 모세혈관들이 터지면 땀과 함께 핏방울처럼 또 나오기도 한답니다. 얼마나 힘을 주어 기도하셨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핏방울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이렇게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회상하셔요.
그리고 툴툴 털어버리시고 지금 내가 힘쓰고 애써 기도할 수 있도록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지표가 되고 깃발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습관을 따라 애써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4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신 내용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했어요. 우리 아까 기도한 대로 주기도의 마지막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악에서 건져주시를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근데 지금 이 기도의 시간, 마지막 기도의 시간이 끝나면 제자들이 어떻게 되죠? 그 유혹에 빠져 도망쳐요. 예수님 딱 결박되어 잡혀갈 때에 제자들 한순간에 도망칩니다. 그 유혹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요하는 거예요. 빨리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제 오늘 주일이 지나고 내일부터 또 일상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2절 앞에 나오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고 겸손히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명하시고 본인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잔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의 고통을, 지옥의 고통을 견뎌야 하는 그 고통을 주님이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바람입니다. 이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모두에게 다 바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니즈가 다 있어요. 밥 먹고 싶다. 그것이 죄가 아니죠. 먹고 또 먹는 게 죄죠. 배 터지도록 먹는 게 죄지, 배고픈데 그 배고 허기를 채우는 것은 죄가 아니죠. 졸린데 자는 거 뭐 죄가 아니죠. 예배 시간에 자는 건 안 돼요. 졸린데 자는 거 죄가 아니죠. 근데 자고 또 자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불과 함께 더불어 계속 있는 것은 안 되죠. 우리에게 주신 그 마땅한 욕구와 죄를 잘 구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잔을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더 절절히 나와요. 이 구절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바람을 다 아뢰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힘든지 알아요. 지옥이라 그랬잖아요. 지옥 강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겐 표현이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지옥을 맛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공간적 개념이 아닌 걸 아시죠? 가장 고통스러운 그것을 예수님이 좀 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십니다. 과연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요, 혹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어떠한 내용이 주가 되어야 할까요? 사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만약에 이 문구를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 마지막 문구에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이 쏠릴 거예요. 왜요? 내 뜻은 정말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병이 나았으면 좋겠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조금 더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니즈를 다 아뢰는데 그 모든 것을 넘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내 안에 충만히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바램과 소원, 그리고 내 바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지만 망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조금 아프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괜찮습니다. 하는 마음이, 복음이 우리를 가득하게 충만하게 인도해 갈 때에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며 천국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나눈 대로 초대교회의 삶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 기도합시다예요.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다짐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물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예수님만큼 못 미치죠. 기도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